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백성 앞에서 공포하여야 할 법규는 다음과 같다.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종살이를 해야 하고 7해가 되면 아무런 몸값을 내지 않고서도 자유의 몸이 된다. 그가 혼자 종이 되어 들어왔으면 혼자 나가고 아내를 데리고 종으로 들어왔으면 아내를 데리고 나간다. 그러나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서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아이들은 주인의 것이므로 그는 혼자 나간다. 그러나 그 종이 나는 나의 주인과 나의 처자를 사랑함으로 혼자 자유를 얻어 나가지 않겠다 하고 선언하면 주인은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귀를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는다. 그러면 그는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된다. 남의 딸을 종으로 샀을 경우에는 남종을 내보내듯이 그렇게 내보내지는 못한다. 주인이 아내로 삼으려고 그 여자를 샀으나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는 그 여자에게 몸값을 얹어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 그가 그 여자를 속인 것이므로 그 여자를 외국 사람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 그가 그 여종을 자기의 아들에게 주려고 샀으면 그는 그 여자를 딸처럼 대접하여야 한다. 한 남자가 아내를 두고 또 다른 아내를 맞아들였을 때에 그는 그의 첫 아내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줄여서 주거나 그 아내와 부부 관계를 끊어서는 안 된다. 그가 그의 첫 여자에게 이 3가지 의무를 다하지 않으려거든 그 여자를 자유롭게 풀어주고 아무런 몸값도 받지 않아야 한다.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그가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정하여 주는 것으로 피신할 수 있다. 그러나 홧김에 일부러 이웃을 죽인 자는 나의 제단으로 피하여 오더라도 끌어내서 죽여야 한다. 자기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사람을 유괴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어느 한 사람이 상대방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려서 그가 죽지는 않았으나 자리에 눕게 되었는데 그가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길을 다닐 수 있게 되면 때린 사람은 형벌을 받지는 않으나 그동안에 입은 손해를 갚아주고 다 나을 때까지 치료비를 대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남종이나 여종을 몽둥이로 때렸는데 그 종이 그 자리에서 죽으면 그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하루나 이틀을 더 살면 주인은 형벌을 받지 않는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하였는데 낙태만 하고 달리 더 다친 데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배상금을 내되 배상 금액은 재판관의 판결을 따른다. 그러나 그 여자가 다쳤으면 가해자에게는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서 멀게 하면 그 눈을 멀게 한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 그가 자기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부러뜨리면 그 이를 부러뜨린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 소가 어떤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처형된 소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 경우에 소의 임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 소에게 받는 버릇이 있는데 그 임자가 남에게 경고를 받고도 단속하지 않아서 어떤 남자나 여자를 죽게 하였으면 그 소만 돌로 쳐서 죽일 것이 아니라 그 임자도 함께 죽여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이 원하면 소 임자를 처형하는 대신에 그에게 배상금을 물릴 수 있다. 그때의 그 배상금 액수는 재판관이 정한다. 또 소가 나이 어린 소년이나 소녀를 받아 죽게 하였을 경우에도 그 소 임자에게 같은 법을 적용한다.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 죽게 하였으면 소 임자는 그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주고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놓거나 구덩이를 파고 그것을 덮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졌을 경우에는 그 구덩이의 임자는 짐승의 임자에게 그것을 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죽은 짐승은 구덩이 임자의 것이 된다. 어떤 사람의 소가 그 이웃의 소를 받아서 죽게 하였을 경우에는 살아있는 소는 팔아서 그 돈을 나누어 가지고 죽은 소는 고기를 나누어 가진다. 그 소에게 받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않았으면 그는 반드시 살아있는 소로 배상하고 자기는 죽은 소를 가져야 한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내가 백성 앞에서 공포하여야 할 법규는 다음과 같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살이에서 벗어나 자유의 여정에 나선 이들이 길을 잃지 않고 올바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커다란 원칙들을 십계명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원칙들을 알려주시는데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주님은 모세를 통해 이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법규들을 일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서 22장에 걸쳐 나오는 종에 관한 법과 폭력에 관한 법, 소유자의 책임과 배상에 관한 법 등은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고대 근동의 여러 문헌들 가운데 오경이 차지하고 있는 독특한 위치를 보편성과 특수성의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곤 합니다. 오경은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라는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주제를 담고 있는 동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경험적이고 구체적인 법규들을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한 시기 다른 문헌들과 뚜렷한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출애굽기는 자유에 관한 높은 윤리적 이상을 말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를 실현하고 지속하기 위해 일상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종들을 대할 때, 폭력을 다룰 때, 소유와 배상의 문제를 다룰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자유인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태도인지를 세세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법질서와 종교 윤리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세속화된 오늘날과 달리 오경은 법과 윤리의 상호 관계에 주목합니다. 법규는 종교적 가르침 속에 담긴 윤리적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편들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법은 억압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법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억압으로부터 이끌어내시어 자유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도구이자 그 뜻이 펼쳐지는 장소입니다. 이것이 오경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여러 장에 걸쳐 세세한 법과 규례들을 전하고 있는 이유이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면서 일상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질서들을 따르는데 너무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자유는 책임 가운데 성숙합니다. 법규를 주신 하나님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켜져야 할 책임을 통해 우리를 자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을 허락하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십계명과 함께 법규를 허락하신 하나님, 작고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일상의 일들을 통해 높으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주님 대하듯 섬기게 하시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